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교회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 기초석 토양을 놓는 게 뭐냐 하는 것은 항상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네 위에는 바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즉 너의 믿음 위에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요 믿음이라는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교회가 내 마음에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믿음이다. 믿음은 이제 반석이라고 표현하게 됐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면 12기초석이 새 예루살렘 성을 떠받치고 있는데 그 기초석에 각각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사도의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따라서 합시다. 사도성.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 즉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 하는 신앙 고백문을 암송하는 것도 사도들의 신앙에 맞추어서 12가지의 신앙을 고백한다, 믿음을 고백한다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실제 사도들이 남겨준 건 아니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전통을 계승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12교리인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는 기초석을 놔야만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석이 무엇이냐, 단단한 믿음의 반석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바울의 교회론으로 바꾸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 속에서 이제 믿음이 출발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기초석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느냐, 얼마나 단단히 세워져 있느냐 보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사도들의 12기초석은 예루살렘 성을 떠받치고 있는데 그것은 땅 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도입니다. 그것이 희생이에요. 그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은 묻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가 잘 되기를 바라요? 내 자식들, 내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림 사랑이에요. 그렇죠? 다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내가 내 자식보다 더 잘 돼야 돼, 막 이런 부모 있어요? 아니죠. 나는 혹 못 되더라도 나를 받고 너희들이 더 잘 되거라. 이런 희생이 왜 존재합니까? 왜 그런 희생을 즐거이 적용합니까? 뭐 때문에? 오직 하나,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무엇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사촌에게, 조카에게, 무슨 누구에게, 친구에게 줄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땅에 묻혀버리는 희생을 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희생, 그것이 얼마만큼 기초석을 단단히 놓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을 할 건데 결코 오늘 한 시간으로 끝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전부 무엇에 관해서 말씀합니까? 예수님에 관해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믿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전달자로 세운 거죠. 그만큼 믿음이라는 걸 주님은 귀하게 보셔서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이런 여행을 진행할 건데요. 믿음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저 문장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도는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시작.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각각의 방향에서 내릴 수 있어요. 저는 이 교재와 상관없이 누가 나에게 믿는 자가 믿음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순종입니다. 저는 바로 그렇게 들어가요. 이 본문의 내용,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내용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믿는 자가 믿는다면 믿음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렇게부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각각의 사람에 따라 믿음의 정의를 저는 그렇게 내립니다.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문제로부터 이제 내가 질병이 고침받는다든지 물질이 해결돼야 되는지 큰 환경, 곤란한 환경에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 때 믿음은 구원을 만듭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각각의 적용이 다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 말씀이죠. 자, 저 말씀을 좀 더 이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암기하는 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박을 잘라서 쪼개보고 색깔을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이것을 입에 넣어서 먹어봐야 되겠어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믿음에 관한 정의를 내릴 때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성경에서 저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근데 믿음을 보니까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믿음은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럼 이거 봅시다. 바라는 것들은 지금 내가 소망하는 것이다. 내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앞에 실체적으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즉 바라는 것들,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내 앞에 존재하지도 않고 내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요. 자,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 그것을 실질적으로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부터 믿음이 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피상적인 것 같고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또는 내가 실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것을 실체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 그것을 내 앞에 가져다 놓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소유하지 않았는데 소유한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영생도 이렇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다 가졌나니 그랬어요. 이미 얻었나니 그랬어요. 이미 소유했나니 그랬어요. 실제 영생의
실체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의 사건, 미래의 축복을 현재적으로 내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만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지금.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만히 보니까 시 공간을 다 초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과학적 데이터를 내야 돼요.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초월적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먼 훗날의 일을 바로 지금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희망한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미래를 여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미래를 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마음을 먹고 현재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 의존적입니다. 의존적.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자존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자존자예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이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력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타력구원이에요. 타력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스스로를 수양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의 반열에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나는 절대적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존함으로, 의탁함으로 내가 서 있게 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타력적이고 지극히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에서 이 사람인자를 쓸 때도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 한일자로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와가 별 볼 일 없고 존재감이 없으면 만들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담이 완전하고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필요했어요? 하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주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부인 갈릴대를 떼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중에 하와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근원은 남자에게서 출발한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흙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 이것이 사회성입니다. 사회 공동체예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걸 뛰어넘어서 결국 사람은 누구를 의존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라고 세운 사건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사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존해야 할 대상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백성의 관계에서 세워진 것이 선악과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시험하는 나무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의 한계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영상을 뭐라고 합니까? 영상대감 할 때 영의정을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래요. 1인 지하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아담이 그와 같은 통치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라고 꼬셔야 되는 자가 있었어요. 뱀입니다. 뱀이 혀를 놀려서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뱀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지정합니다. 그 사단이 뭐라고 꼬셔야 됩니까? 너는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바로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네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못 따먹게 한 거다. 그러니까 얼른 따먹어버려라 라고 하는 동안에 눈이 돌아버린 겁니다. 마음이 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바라보니까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무엇을 보게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무엇을 행동하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을, 무슨 비전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늘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은사 받고 싶어요, 나도 은혜 받고 싶어요, 나도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축적되어 있으면요 결국 그것을 주님이 툭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소원을 주신 이가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 벌어야지,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떵떵거릴 거야, 나는 권력을 가질 거야, 나는 힘 있는 자가 될 거야, 거기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가 있으면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편법도 행하는 것이고 어떤 불법도 행하는 것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인생에 적용할 때 그게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결정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그 사람이 세상을 뭘로 해서, 철학이 뭐냐를 결정돼요.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인지야 만인지상이라는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겸손함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모든 사물 앞에서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되고 내가 해야 할 본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게 버리면요 결국 무너지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바라는 거, 네가 보고 있는 거, 그런데 여전히 네 손에 잡히지 않는 그것을 네 앞에 가져다 놓고 그걸 노래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미 얻은 것처럼, 이미 소유한 것처럼, 이미 너의 것이 된 것처럼 그것을 고백, 입으로 선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내용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각자 바라는 소망이 있죠.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소원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어떤 꿈이 있느냐예요. 그것을 내 앞에 가져놓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내 앞에 가져다 놓고 소유한 걸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망상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망상, 상상과 믿음의 차이점은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성경에서 결정됩니다. 주님이 허락한 그 영역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 일부의 사람들은 야, 홍해가 갈라졌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뛰어들어가자 하고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계층은 야, 중간쯤 가다가 물이 합쳐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구명조끼라도 입고 가고 그리고 산소 탱크 하나 정도는 짊어지고 가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있어요, 분명히. 아니다, 다수의 사람이 끼어든 것 보니까 다수가 있으면 조금 그 부분이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소수 그룹에 쓰지 말고 다수 그룹으로 가서 남들 하자는 대로 하자,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때는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요, 돌다리를 두들겨 갈 수도 있고 두들기지 않고 냅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성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출애굽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 현장에 직접 부딪혔을 때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생각들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적용되지 않다는 거죠. 이게 현실 현장은요, 냉혹하게 내 자신의
본능적 속에 있는 욕망들을 그대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에서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의 그 간격을 얼마만큼 줄여가느냐 하는 거죠. 실상은 결국 현실이에요. 바라는 것들은요, 미래입니다. 그것은 나와 가까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적 공간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마치 소유한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예수님께서는요, 시공간을 항상 초월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면서 굉장한 갭을 느끼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전혀 이것은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년을 산다 해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직선적으로 생각했을 때 길어 보이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전혀 긴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다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든 의미 자체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갭이 아니라 현재 네 마음의 확신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미래에 있는 그 실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현재에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가봐야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쩝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을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라는 그 질문, 세례 요한의 이런 무너짐이 왜 가능할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은 그래서는 안 된 존재인데 왜 세례 요한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것을 성경은 가차없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단호하지 못한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은 무너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말라기에 약속되어 있던 바로 그 엘리야예요. 오리라는 그 엘리야가 이 사람이거늘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너진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은 무엇에서 무너졌을까? 요한의 최대의 적은요,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감을 증폭시킨 것은요, 시간이었어요. 왜? 흘러가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고 그리고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내가 기대하는 액션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립감이 결국 그로 하여금 초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자그마치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는 중간에 하갈을 자기 후처로 받아들여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5년 동안 똑소리 나게 기다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가 비록 창세기 17장에서 믿음으로 르담을 얻고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이 내 옆에 있는 할머니, 자기보다 10살 연하의 사라를 통하여서 그가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기를 낳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선택한 거예요. 어차피 내 씨다. 아내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아브라함도 소중하지만 사라도 소중했던 거예요. 굉장히 혁신적이죠. 주님의 생각은. 가부장적인 사회고 남성 중심적 그리고 장자 중심적 흐름이잖아요. 유대인이나 우리 조선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아내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내를 품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자유자의 어머니였다. 즉 아내가 복음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이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이 사라와 함께 복음을 완성시켜가는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표, 모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자유자의 아버지와 자유자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바로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기를 생산해낸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나에게까지는 적용시킬 수 있어도 내 아내까지. 왜? 아내는 이미 65세 때에 생리를 멈췄습니다. 즉 가인 여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럽디다. 20대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100%라고 하면 30대의 여성 10년이 지나면요 임신할 확률은 10%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대가 되면 얼마만큼 더 줄어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 같은 경우는요 65세 때 당시에 장수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생리가 끝났다는 건요 가인 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5년이 훅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여종인 하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라의 믿음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유자, 사라의 자유자의 자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생각해봐요. 왜?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가능성이 뚜렷해집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희미해집니까? 희미해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75세 노인을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100살까지 끌고 간 거예요. 75세에서 못했던 것을 100세에서 해야 되고 65세 때 못했던 할머니를 90세까지 끌고 가줘야 돼요. 지금 계속.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25년을 넘겨야 된다는 것은 시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도와드려야 돼. 주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갈 이리 와봐. 우리가 주의 일을 도와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려야 돼. 내가 뭔가 액션을 해줘야 돼. 나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걸 실제 그렇게 합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걸 지켜보라 하면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고 바다를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짜자자자잔 영화처럼 한순간에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후려치고 그리고 구름 기둥은 뒤로 가가지고 애국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차단벽을 치고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고 더 이상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새벽까지 진행돼요. 왜 새벽까지일까? 주님께서는 또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태양 없이 조명 없이도 서치라이트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후려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받죠. 왜? 치면 칠수록 물이 갈라진 걸 보고 있었고요. 그들은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쪼개진 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자연 법칙을 거스리도록 물을 양쪽에 벽으로 내어 세워버렸어요. 정말 이건 까무라져. 이게 제정신이 아닌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인내를 요구합니다.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기다림이다. 제가 오늘 누구에게 그랬어요?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도 나를 기념하라. 즉 나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도 만들어서 기억시키는 거예요. 맥주절도 기억시키는 거예요. 초막절도 기억시키는 거예요. 부활절도 기억시키는 거예요. 성탄절도 기억시키는 거예요. 전부 기억시키는 겁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 잊지 않냐는 것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이 25년입니다. 그러면 기다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날짜를 정해줘요. 날짜를. 명년 기한에 내가 네 자식을 주리라. 처음에 65세 때는 기한이 쭉 그냥 진행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막바지에 1년 남겨놓고 99세 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생긴다 딱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다가 끝이 보였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갈 때는 끝이 있었어요? 끝이 없었어요? 끝이 있었어요. 몇 년?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만 버티면 돼요? 70년. 자, 그 70년과 우리가 일제시대 때 1910년에 합방이 되고, 그리고 45년에 해방이 되어서 햇수로 했을 때 36년이야. 그 36년이 지나면 일본이 멸망하고 우리가 독립할 거라는 걸 그 누구든 알았어요, 못났어요? 그 36년은 360년보다 더 긴 거예요. 왜요? 끝이 안 보이니까. 70년은 너무 쉬운 거야. 날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끝을 모른다는 것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비록 약속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 할지라도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면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어느 때입니까? 주여, 언제쯤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안 해요. 다윗은 수없이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수없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승천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은 때와 기한은 알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스를 하나 주고 가시죠.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몇 날이라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몇 날이면 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고, 주의 날은 하루가 몇 년 같고, 자, 100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는데 1년일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리한 오늘날 현대인 성도들은 그걸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 120문도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끝이 언제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한 거라니까. 근데 며칠 되었을 때, 10일 되었을 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처음부터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신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끝을 모르고 가야 되는 것을 항상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기다림 가운데 인내하게 만드니, 주님께서 심지어는 야고보서에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안 하니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따라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즉 미래에 있는 저 결말을, 그 사이에는 100년인지 1000년인지 10,000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 끝 결말을 알고 있지 않느냐. 욥기 42장을 알고 있지 않느냐. 욥기 42장을 1장에다 갖다 놔라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야고보에게 그 요구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죄악 가운데 범죄한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거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자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재림은, 자, 욥이 몇 년 걸렸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욥이 몇 년 동안 연답하는지 몰라요. 그게 3년인지 30년인지 몰라요. 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욥의 결론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을 몰라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천국이고 영생이요. 다 맞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것이 2000년이 흘렀어. 앞으로 3000년이 될지 4000년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 그 다음에 인류의 끝자락을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모른다고? 우린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알고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은 천국이고 우리 인류의 끝자락은 예수님의 재림이야. 다 알고 있죠?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의 결말을 끌어당긴 것처럼 인생의 결말을 끌어당기고 인류의 결말을 끌어당겨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그것을 지금 이미 소유한 것처럼 미래의 영생을 지금 내가 소유한 것처럼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어낸 창의적인 망상이나 상상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의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한 것이 진행돼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유산된다. 수없이 유산을 시킵니다. 믿음이 유산이 돼버려요. 믿음이라는 것을 잉태하고 있는데요, 출산이 안 돼. 그래서 한 번 유산될 뻔한 것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그대로 읽어주시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전달해라. 즉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준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것이 맞다 지금. 응? 그리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난 자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구약에 오리라 했던 엘리야, 그가 엘리야가 왔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 오전에도 드렸죠. 구약에 나타나는 사건이 예수님 시대 때 나타나고 예수님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미래 교회에 나타난다고 했죠. 그런데 똑같아요. 구약에 엘리야가 있었죠. 그리고 그 구약의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 두 강남나무, 두 촛대 앞에서 엘리야의 권능과 모세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자, 세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의 암적인 존재는 바로 시간이라는 기다림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거기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건부터 인류의 끝자락에 있는 비밀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세계관이 없어요. 어느 종교에서 흉내를 못 냅니다. 처음과 끝을 다 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만물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언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지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가져다 놓아라. 그러면 나는 미래를 보고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의 사건을 지금 내 앞에 갖다 놓고 현실 속에서 노래하는 자,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사건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벌써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너희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히 가는 그 천국이나 영육간에 가는 그 재림의 천국이나 이것을 끌어당겨서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과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언제 이루어질까?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왜? 자기 꽃 같은 20대가 다 날아가요. 돌아오지 않을 그 청춘이 수배자가 되고 전거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그마치 40년을 거기에서 허비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어느 누구도 모세는 40년 인생을 허비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결말을 보니까 모세는 허비한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었어요? 훈련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내공은 더 강화가 되어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연단받았던 그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으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대장군이 되어서 왕의 사이가 되어서 10년 이상을 도망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고 그리고 장인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수없이 그의 청춘을 보내야 했던 다윗, 그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깊은 절망에서 정말 신금을 울리는 간절한 그의 기도가 시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시편보다도 고난 가운데 그 애써한 그 엑기스 기도가 절절히 시편에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그의 영혼이 더 정화가 되고 하나님과 더 밀착이 되고 소망이 주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나 응답하시라니. 지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자기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은 주님 앞에서 제일 많이 고백한 것이 어느 때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왜 시간이 자꾸 가냐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는데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청춘을 한번 불태워야 되겠는데 주님은 완전히 삭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 상태로 주님이 원하는 타임으로 끌고 가시는데 사실상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두 번째 왕인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왕의 표상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별칭을 갖게 된 거예요. 그의 기다림은 숨막힐 정도로 답답했죠. 그러나 자기의 연단이 10년 후에 끝날 거라는 걸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가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다 알고 화살에 우연히 맞아서 자기 장인 사울왕이 거기에서 죽게 된다, 전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눈을 날라하고 그때 시간만 때우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우리 인류의 끝은 주님이 짠 하고 보여줍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가는 여정이 결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알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 소원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언제 이루어질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 작은 싸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시간 앞에서 나는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불안과 초조함이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내심이 내 안에서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은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언제쯤입니까? 혹시 아닌 건 아닙니까? 한여름밤에 해프닝이었을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나타날까?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주님은 이걸 의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만듭니까? 즉각적으로 유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유산되고 믿음이 강제적으로 낙태가 돼버린 겁니다. 축복을 해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피해비지합니다, 여러분. 꿈을 일시적으로는 기쁨으로 봤지만 그 꿈이 그 안에서 소멸되고 소실되고 강제적으로 낙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누가?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늘 축복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내 앞에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노라, 이런 증거가 있노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노아입니다. 노아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산에서 배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비아냥을 했습니다. 12년도 아니고 120년이에요. 8명의 가족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비웃음의 대상이고 사회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때 남아있었던 조상은 유일하게 셋의 가문 가운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재장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무두셀라가 바로 소천하는 바로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의 조상 가운데 남아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노아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120년. 주님은 기다렸습니다. 노아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노아는 시공간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의 기다림은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임박하고 금방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노아가 110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린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바로 거기에서 확증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잘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 보면 알고요. 또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지금 여기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지 않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기억하고 있는 것, 기다림 속에 인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이미 얻었노라, 이미 소유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주님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원래 이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주보에 나와 있는데 더 많이 진행할 거냐, 그런 계획은 이만큼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만을 타겟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이 구절이에요. 내 양심을 찌르고 내가 노아처럼,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세례요한처럼 내가 기다릴 수 있을까? 이 기다림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미래의 시간이라는 갭을 뛰어넘어서 끝자락에 있는 축복을 지금 내 앞에 가져다 놓을 수 있을까?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 이미 소유한 것처럼, 이미 내 것이 된 것처럼, 응답을 받은 것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데 나는 어떤 믿음일까? 내 자신을 돌이켜본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믿음이 센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시간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쯤이나 응답해 주실랍니까?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가장 좋은 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십시다.